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노 페이퍼에도 체크되어 있듯이 저희는 세 번역을 보고 있어서 세 번역 성경으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도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하시고 앞서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뒤로 올라가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리 말하였다. 내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놀러가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 같이 이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렸고 교단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나노처치가 세상과 교단의 공식적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날이었는데요. 어제를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나노처치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나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진짜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섬기는 자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진짜 더 섬길 마음이 들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면. 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한 달간은 나노 시리즈로 예배를 진행할 텐데요. 여기 페이퍼 뒷장에 보시면 나노처치가 나노가 어떤 의미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NA, NO를 땄는데 이 네 가지 정체성으로 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좀 함께 같이 정체성을 나누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소망이도 왔고 또 저기 뒤에 정장 입고 있는 친구는 목사님인데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 안 친했어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멀리 했었고 키가 큰 친구인데 이렇게 어제 창립 예배 한다고 어제 이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오늘 와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하는 마음. 네. 먼저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 NA, NO의 N은 네저린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미,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에 건너편으로 가셨다.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이 요한복음 18장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옛날 기독교 영화를 봐도 항상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으시고 19장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뭔가 영화의 스토리상에는 기승전결해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가셨는가에 대한 장면인데, 이 본문 말씀이요,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복음에는 이 장소가 어디로 나와 있냐면, 겟세마네라는, 장소로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 복음에는 겟세마네 안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의 이 사도 요한만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죠.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요한만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에는 여기에는 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치면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데 구속사라는 건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여기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딱 읽거나 기독교 교회 예배를 드리면 처음 가장 익숙한 동산이 어디죠? 에덴 동산, 그쵸? 이 동산과 에덴 동산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건데 창세기 2장으로 맨 앞으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23절 네, 빠졌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여기에 지금 에덴 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한 동산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죠. 만드시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시고 안식하시는데 그 만드신 세상과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나라가 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완전한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다 누리게 하고 다 경작하게 하고 이름을 지으면 이 그대로 능력이 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 너 뭐만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마라. 왜? 내가 신이야. 내가 주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너는 다 누릴 수 있지만 나의 형상을 닮은 자이지만 인간이야. 피조물이야. 그거 하나 알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인간이 어떤 마음 때문에 죄를 짓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 누릴 수 있고 한 가지 못 누리는데 그 한 가지 못 누리는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지금 이 동산에서 죄가 벌어졌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죄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죠. 신이라는 분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인데 죄가 들어섰다라는 건 뭐냐면 그 존재는 죄를 가진 존재는 그 나라에서 온전히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내쫓아지는데 이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에 지구로 내려와서 흙에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즉 뭐냐면 우리는 죄의 대가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약간 가끔 이제 애들한테 너 뭐 하고 살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땀을 흘려가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동산, 성경에 첫 등장한 동산에서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동산을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에덴 동산을 비극의 동산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비극의 동산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첫 지으신 동산이 죄가 없이 계속 이어졌다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뭐 고통이 없었을 수도 있겠고 막 그 힘들면 저는 이제 그런 원망이 있어요. 아담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아담보다 죄를 더 많이 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극의 동산에서 이제 넘어와서 지금 요한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걸 다시 선언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한은요. 우리가 인간의 비극의 장소인 첫 번째 동산, 그 죄가 시작된 그 동산에서 넘어서 예수님으로 지금 또 다른 동산으로 있고 계신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원래 없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거기로 함께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쫓겨난 그 동산이라는 의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너네는 다시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신학적으로 지금 의미 있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동산, 에덴 동산은 비극의 동산이라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신학적으로 회복의 동산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동산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또 우리가 다시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면이 2, 3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면 힙합 가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디스 전할 때. 저스티스도 뭐 똑바, 로바, 누가, 유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뱀새끼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힙합에 보면은 막 이렇게 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기분이 나쁘죠. 예를 들면 우리 채낭인 또한 민성이가 저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야 유다야.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신 아이콘이 되는데 왜 유다가 이렇게 배신 아이콘이 됐냐면 2절의 말씀 보면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이미 예수님은요 그 동산에 제자들과 여러 번 모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는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하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하고 경비병들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사장도 불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야, 그러면 이제 잡자, 오늘 밤에 잡자 하고 있는데, 어딨어, 예수 어딨어 했는데,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동산에 있을 거다. 하고 지금 가는 장면인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유다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유다 앞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를 넘겨줄. 개역개정에 보면 예수를 팔아 넘길, 예수를 파는 이라는 형용사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어제 창립을 했는데 3월 9일날 개척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6명이서 같이 시작을 하는 멤버였지만 한 명은 올 수 없게 됐고 그래서 5명이서 예배를 시작을 했죠. 5명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제 어제까지 창립 예배 때까지 이제 총 12명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 12명이죠. 감사하게 이제 뭐 2배분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개척한 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으므로 저는 막 기타도 못 치고 찬양인도도 잘 못하고 하니까 개척 멤버 10명을 허락하십시오. 저와 제 아내와 그렇게 하면 정말 열심히 정말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 창립 예배 때까지를 개척 멤버로 한다고 하는데 딱 12명이었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너무 감사하고 영화롭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완전수라는 의미로 표현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은 무서운 거예요. 이 12명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이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안에는 유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하루의 삶만 봐도 내 하루의 삶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양심을 찔러서 뭔가 요구하실 때 모른 척하고 살죠? 그러면 저도 이 유다처럼 수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욕보인 남성민 이렇게 하루가 정의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체포하러 딱 가는 건데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대요. 여러분 등불과 횃불을 들었다라는 건 그 시간이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이겠죠. 지금 밤에 잡으러 오는 상황인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많이 지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대신 하나님이십니까? 뭐 대신 예수님이에요? 뭐 대신 주? 찬양에도 있는데 빛 대신 주. 예수님은 빛 자체시래요.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가면 그 어떤 곳이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빛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 찾겠다는 거에 꽂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어둠을 횃불 하나 뚫고 어딨어 이렇게 해서 빛 대신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인간이 밝힐 수 있는 그냥 횃불 하나 들고 빛 대신 예수님 잡으러 가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왜 나와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정말 눈이 멀고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완악하고 보잘것없는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당장 눈이 멀면 당장의 만족, 당장의 쾌락, 당장의 유익에 빠지게 되잖아요. 빛을,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않나? 내가 눈이 멀면 제가 만약에 교회 성장하는 거에 눈이 멀어서 사람 모으는 거면 급급하면 복음이 소홀해지는 거죠. 교회 정체성이 소홀해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을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4, 5절을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5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요 이 유대 문화 안에서는 지역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에수스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면 이에수스. 그래서 우리나라 예수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일 안 맞는 건 사실 지저스예요. 영어에서 지저스 하는데 원어의 이름과 안 가까워요. 우리가 더 가깝습니다. 예수.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지금 너네 누구 찾으러 왔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지금 막 무기와 막 등불 두고 어디 있어 하고 사람들이 있어서 딱 봤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너네 누구 찾으러 왔어?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요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왜 앞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가 붙었을까요? 여기에는 첫 번째 지역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을 내리깎는 조롱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는요 단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거 뭐냐면 너는 구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동네에서 태어난 미천한 사람에 불과하잖아.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호칭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예수라는 의미로 내리깎고 있는 거예요. 너 훌륭한 존재 아니야? 훌륭한 선지자 아니야? 너 시골 촌뜨기잖아. 왜냐면 당시 유대에는요 엘리트 중심이 있어요. 엘리트주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시, 즉 예루살렘 수도권 중심의 사람들을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서울이라고 치면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의미일까 하고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뭐 주석에도 보고 하니까 제일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리 정도 돼요. 리. 제 부모님이 목회하신 데가 이제 권갈리예요. 리. 현덕면 권갈리. 동도 아니고 권갈리인데 이런 출신인 거예요. 우리 제 친구 요한 목사님은 신영 리. 저희 시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한 400명 정도 살았을 거라 추정되는 그 리의 마을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너 나사렛 사람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내리깎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깡촌 보잘것없는 촌놈 출신이 나사렛 사람 예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리깎는 의미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른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쓰게 하셨어요. 놀리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언의 성취의 의미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한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을 지키려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의미긴 한데 이사야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언한 예수가 어떤 사람일지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사야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가지라는 원어는 무슨 의미냐면 아까 말했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다고 이름도.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나사렛 사람의 의미 자체가 이 한 가지에서 나온 건데 가지의 의미가 네체르라는 말이에요. 즉 네체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무슨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나시린이 파생이 되고 거기서 또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은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다 이러죠. 구별되어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별된 존재다라는 의미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되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내저린이라는 칭호는 굉장히 하찮고 수치스러운 이름이었고,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미국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사렛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니 그 나사렛이냐 그랬더니 나사렛이라고 해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슬람한테 많이 넘어갔대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고 이슬람들이 많이 살고 점령해버렸고 아직도 시골이래요. 그러니까 별로 보잘것없는 곳이래요. 그런 곳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는, 예수님에게 부여된 이름은 구별되고 준비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뭐 신천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처럼 오늘말로 따지면 나사렛 사이비 교주로 예수님이 불리셨어요. 당시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 나사렛 사이비 교주 믿는 존재잖아 라고,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 그런 거 믿는 존재잖아 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이름을, 이 조롱과 이 비난을 자랑으로, 사명으로 삼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야, 그래, 니네들이 무시하는, 유대인들, 니네들이 무시하고 배신자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스스로 호칭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내저리인이라고 부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아무도 모를 때 일본에 속국이 됐을 때 그 헤이그 특사 네덜란드 가서 조선에 이런 거 알리려고 자기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는 행위도 했다고 하셨죠. 우리나라를 이제 많은 구하신 분들이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전 세계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그렇게 되면 기사가 날 만하죠, 전 세계. 그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선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고, 일본은 포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선을 잘 살게 해주는 거야 라고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쟤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목숨 걸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누가 죄인인가 이런 걸 따지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나사렛 사람, 조선진, 조선 사람 하면 너무 낮게 여겼던 거를 어떻게도 지금 끌어올렸던 것처럼, 다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순간에만 목숨 걸고 외치고 끝났지만,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는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오늘까지 우리에게 사명으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 내저린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사렛 사람의 교회다, 나사렛 사람 예수의 교회다라는 걸 좋아하고, 저 스스로 그래서 약간 노래를 만들 때나 제 칭호를 내저린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부르세요, 예수님께.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확증하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귀하죠.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했을 때 가장 명쾌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스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그러면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인 거겠죠. 근데 이 의미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거를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의미로서 I am who I am을 부르시죠.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쓰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한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 엄청난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인 거죠. 왜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명백한 구속영장을 갖고 왔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아니에요. 일단 잡고 보자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신적 선언을 한다는 거, 하나님 당시에 우상 삼으면 죽음이었잖아요. 사형.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개역개정에는 이게 이제 엎드려졌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좀 오해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목사님들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해서,
내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다. 내가 그 예언자다. 내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나다라고 했더니 엎드려줬다라고 해석을 해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오해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역이 조금 더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쓰러진 거예요. 놀래서. 왜냐면 지금 자기들은 칼과 창과 이런 걸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우리 나사렛 사람 잡으러 왔는데 나라고 지금 너무 당당하게 밝히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 너 지금 잡으러 왔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한 말은 자수나 다름없는 명분을 준 거니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7, 8절로 넘어갑니다. 사랑이에요.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여러분, 성경은 책으로 쓰여졌죠. 언어로 돼 있죠. 말로 할 때는 강조한다고 하면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다가 이거는 하면은 엄청난 강조가 됩니다. 아니면 막 제가 이걸 쳐가면서 나사렛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책은 우리가 눈으로 읽는 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조가 되는 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어요. 뭐 성경책에 느낌표가 3개 딱땅땅? 성경책에 갑자기 이모티콘 해가지고 따봉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경책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활자로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문맥 안에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면 엄청난 중요한 말씀인데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는 표현과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3번씩 등장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의 이렇게 짧은 문맥 안에 3번씩 강조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2번씩 강조되는 것 많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청 강조하는 말씀이죠. 꼭 알아야 되죠. 근데 3번이나 강조하신다는 건 이거는 예수님께서 책으로 볼 우리에게, 글로 볼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강조 오브 강조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 말로 너희는 지금 나사렛 사람인 예수인 나를 잡으러 온 거 맞지? 라고 3번을 확인하신 거예요. 너네 누구 잡으러 왔어? 나사렛 사람. 나야. 너네 다시 누구 찾으러 왔다고? 나사렛 사람이야. 나라고. 한 번 더.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 사람들 물러가게 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너네 잘 기억해. 너네가 잡으러 온 건 나지. 그러니까 내 제자들은 여기다 내버려둬. 이 제자들은 보내줘. 마치 영화 같죠. 영화의 스토리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우리 애들은 보내줘. 막 이게 죽기 전에 막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은 물러가게 하고 나만 잡아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울컥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전지에서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 목숨을 바칠 걸 아셨습니까? 아니죠. 배신할 걸 아셨죠, 이미. 베드로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 3번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죠. 예수님 잡혀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요? 다 모여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도망갔어요, 다. 각자 집으로 도망가서 죽을까 하느라, 잡혀 죽을까 하느라고 도망가서 숨고 있었다고요. 이런 제자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다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명확하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사렛 사람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자 스피릿이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서 뭐 자랑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교단은 특히 한국에서 너무나도 작으니까. 군소교단, 한국에 330개 있는 너무나도 작은 교단, 별 볼 일 없죠. 나사렛이라는 이름 자체를 내가 봤을 때 쓰는 순간 이 나사렛 교단은 커지기를 포기한 교단이에요. 제가 나사렛 교단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면 국제에 가서 국제총회 감독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나사렛은 스타 배출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단은요,
뭐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 뭐 조용기만 이런 부분들을 엄청 이렇게 홍보도 많이 했고 순복음 자체적으로도 엄청 그렇게 했죠. 근데 나사렛 교단 하면은 딱 유명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국제총회 감독님들도 굳이 막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총회하고 집회를 하시지만 그렇게 막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의미를 누구보다 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썩어지고 내가 없어져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하면 그 스피릿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한 명도 잃지 않도록 품고자 하신 그 마음처럼 우리도 누군가 서로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영혼을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나사렛 사람의 마음이 뭘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결국 여기서 도달한 거예요. 여기서 은혜인 거예요. 나사렛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단 한 사람도 잃고자 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뜨고 내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정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혜에게 너 요즘 좀 빠졌다. 인간에 빠진 게 아니라 교회를 좀 빠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승혜야 밥 먹자.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는 마음은 뭡니까? 포기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 단 한 사람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 스스로 도전을 하면서 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낮아져 봐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사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시골에서 태어난 그 존재로 자라가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나도 낮아져 봐야죠. 내가 비천해져 봐야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조롱이 얼마나 큰 건지 그때 비로소 느낄 수 있으니까. 손해보고 살아봐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릴 걸 알면서도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 나노 시리즈로 이 한 달을 갈 때요. 우리는 나노교회, 나노처치, 즉 이름 자체에도 붙여져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나노라는 의미는 이제 의미상으로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약간 기성교회 어른 목사님들 야 교회 이름이 나노교회가 뭐냐 큰 교회로 해라 그 이름 따라간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의미 있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무슨 의미냐면 이름 없는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남기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당신들은 뭐 하는 교회입니까? 했을 때 우리 나눔교회는 이렇게 현란하고 대단하고 뭘 갖췄습니다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있는 교회입니다를 선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매주 이 마음이 완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 이런 걸 좀 느꼈는데 한 사람 안 오면 여기에 막 10명이 넘게 있어도 그 한 사람이 너무 생각나요. 왜 안 왔지? 연락해보고 연락해서 씹혀보기도 하고 답장도 없기도 하고 무시당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카톡 일이 한두 달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아 차단당했구나 이런 경험도 해가면서 아 이 마음이 뭔가 근데 저는 비로소 감사하게 개척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 나사렛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낮아지는 마음, 교만해질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작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으로 시작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음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허락하신 이 등록한 12명을 정말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마음을 품고 잘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두 친구가 먼저 갔는데 사실 어제 밤에 이제 감기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런 상황인데 교회 와도 되겠냐 해서 뭐 마스크 쓰고 잘 한 다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 두 사람이 원래 신앙생활 안 했죠. 여기 남자친구가 유명한 우리 교회 썰이 있는데 남자친구는 교회를 아예 안 다니니까 저한테 힙합을 좋아한다 해서
안녕하세요 갱 막 이렇게 인사하는 애잖아요. 더 귀여운 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나라냐고 할 정도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청년들 중심의 설교인지 주일학교나 어린이 설교인지 막 저도 혼동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 믿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6명을 보내주셨다. 우리 교회의 존재는 이거구나. 예수님 안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게 잘 다듬어주고 잘 케어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넘어 섬김의 자리까지 가는 것. 정말 우리 교단에 열방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뼈저리게 느껴요. 저도 교회 성장은 다른 목사님들이 한 교회들을 찾아다녔으니까 다 그건 줄 알았어요. 수평이동. 그래서 우리 나눔처치가 잘하고 있으면 저기 청년들이 뭔가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수평이동에서 성장하다가 선교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생으로 생자를 6명 보내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구원 역사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 나눔처치는 그러면 나사렛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도심, 특히 이 천안 땅이죠. 이 천안 땅에서 구별되어져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라는 나눔처치의 주제처럼 작은 나사렛이 구원의 시작이 된 것처럼 작은 우리, 비록 6명, 5명, 12명, 이 작은 나눔처치가 이 천안 땅에 신부동에 그냥 담배꽁초 줍고 그 오버플로잉, 그냥 쓰레기 주워주고 막 쓰레기 줍고 있는데 옆에서 담배꽁초 집어 던질 때 순간 욱해가지고 다윗이가 이제 저한테 형님 만약에 우리 이거 담배꽁초 30분째 줍고 있는데 제가 담배꽁초 버리면 저 못 참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이제 멋있게 다윗아 참아라. 우린 사랑으로 품어야지. 말은 했지만 걔가 집어 던지는 순간 내가 욱해서 야 했다가 다윗이가 형님 참으십시오. 이런 경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나사렛 사람의 스피릿이구나.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사랑은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할 거, 자기가 무시당할 거, 자기가 버림받을 거 알면서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사랑대로 사랑하는 나노처치, 나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헬리나 오웬의 명언으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헬리나 오웬이 사실 이 말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워딩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이 투자해온 상향선의 길이 아니라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나는 하향선의 길이다. 이걸 요약해서 쉽게 욕망은 상향선을 띠고 소명은 하향선을 그린다라는 의미로 돼 있는데요. 저에게 사실 제일 부족한 말씀입니다. 네. 저는 외부 사역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저에게도 스스로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겁나 오만하고 교만하죠. 뭔가 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또 어른들이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만 해주시니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제 스스로 교만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렵습니다. 저 스스로를 점검할 때 말로는 진짜 내가 그래도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개척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제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유명한 뭔가 인플루언서 같은 목사, 스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뭔가 제가 외부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사실. 그럼 유다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사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간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역을 했던 용인의 이제 장로교회, 소생교회에 사역을 했을 때 정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있었죠. 가정 환경도 너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많았어가지고 어려운 환경이 있었고 소년원 들락날락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보기도 하고 경찰서도 가보는 사역을 해보면서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임원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얘가 너무 상처가 많아요. 어느 정도로 상처가 많냐면 교회가 뭔가 이렇게 자꾸 성장할 만하면 이 애가 자꾸 교회 안에서 싸움이나 분란을 일으켜서 다른 애들을 내쫓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끼리 친해도 좋은데 얘가 혜진이가 또 언니니까 마음에 안 들면 친구들하고 막 싸워버려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자꾸 이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가서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22살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성민아,
너는 그 애 한 명은 포기해라. 왜냐면 전에 있던 사역자가 걔 한 명 잡겠다고 걔만 케어하다가 나머지 애들 놓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나머지 애들을 살리려면 걔를 포기해. 그냥 걔 내보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조차 받은 내가 뭐 사실 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포기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영혼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대답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애를 기도하면 거의 진짜 매일 울었어, 매일. 하나님.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애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뭐 애를 버렸고 엄마랑 사는데, 엄마는 이제 친구들이 자기 엄마를 보면은 막 이렇게 안 좋게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키가 너무 작으셔요. 그러니까 니네 엄마 뭐 이렇게 뭐 문제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애가 자존감도 낮고, 어디에서 사랑도 못 받아보고, 어머니도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전화만 해도 야 시끄러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빼뚤한 거예요. 상처로 가득 차서. 그 애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애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으로 다가가면 거절하는 거예요. 또 혼날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그런 아이한테 있는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정말 지금도 이제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얘기하시는 일을 하나 했는데, 제가 찬양인도를 못하지만 할 수 없으면 부교육자면 시키면 해야죠. 그래서 찬양인도를 이렇게 하려고 나오는데, 뒤에서 이제 얘가 뭐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기서 입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에 저 단계 뭐 전도사예요 이런 얘기를 엄청 크게 했어요. 성도님들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이렇게 막 음악 깔리고 있는데 진짜 찬물 뒤엎은 것처럼 차가워지는데, 어떤 걸 느꼈냐면 성도님들이 그런 말 봤으면 쳐다볼 법도 한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교회에서 걔는 버린 애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럴 정도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찬양 시작하니까 뒤에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 그 말 듣고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이제 그 옆에 기도실 있으면 그냥 거기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찬양하는 동안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어떻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사실 그냥 하나님 일단 가르쳤어요. 하나님 이 말 듣고 저도 이미 쌓인 것도 많고 너무 상처받고 약간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게 약간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또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울고 싶은 거 화나서 가면서 하나님 일단 찬양 인도만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찬양 인도 마치고, 근데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딱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걔가 이제 그냥 인사도 하고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뭐 이렇게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걔를 딱 잡았어요. 걔를 잡으니까 걔가 이제 놀랬죠. 뭐예요? 이렇게 또 이래요. 말투 자체가 항상 띠꺼워요. 뭐요? 막 이래요. 그래서 여자인데.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걔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럴 수 없는데, 야 혜진아, 내가 너 이제 끝까지 포기 안 한다. 혜진아, 내가 너 끝까지 포기 안 해. 근데 왠 줄 알아?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 그래서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 끝까지 잡을 테니까 너 다음 주에 꼭 나와. 네 이런 짓 했다고 교회 떠나지 마. 꼭 나와. 내가 또 연락할게 하고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제 나중에 그 애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제 오른팔이 돼서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걔가 이제 나사렛대학교 신학과 왔었고. 근데 이제 그 애가 이런 말 하더라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저한테 직접 못해요. 멋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저에게 막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돌려서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간증을 다시 떠오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치,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뭐냐면 거대하고 큰 거, 우리 교회가 거대하고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 너무 부족하니까. 목사인데 야 저런 애는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끔 저도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부족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야 너도 그랬잖아, 남성님. 그리고 너 경험했잖아. 너가 사역했던 수많은 애들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게가 어떤 애들이야. 갱갱하든 교회를 빠지든 연락을 씹든 차단하든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상관없이 우리는 한 가지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사람 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지극히 작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나노처치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고, 특히 여기 있는 우리 리더들과 저는 그 마음으로 누가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할지라도, 연락을 씻더라도 그런 걸 다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조롱당하고 우리가 멸시당하도록 사랑 하나 남길 수 있는 나노처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